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10여 년도 더 된 일입니다. 세무소에서 세금 관련된 일을 제가 좀 감당하려고 번호표를 뽑고 이제 대기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어르신 노인께서 이렇게 제 옆에 쓱 앉으세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몇 살이야? 대뜸 묻더라고요. 제가 또 성격이 까칠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반말이세요? 그러다가 어르신이시고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 37 됐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럼 소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더니 사실 몇 월 며칠생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이상한 할아버지인 것 같다라고 제가 직시를 하면서 몇 월 며칠에 태어났습니다. 생일을 얘기를 했더니 계속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세면서 몇 시에 태어났어? 물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 직감을 했습니다. 이 어른이 이런 사람이구나. 또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저는 이단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저녁 7시쯤 태어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그럼 유시로구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유시에 태어난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이 어른 하는 행동이 신수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걸 느낌으로 알았지 제가 마음속에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차 했습니다만은 저보고 그래요. 계속 손가락을 했는데 정성을 보여봐 그래요. 그래서 복채를 달라는 얘기구나 그러길래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르신, 저는 그런 거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르신이 이걸 신수를 헤아리려고 하셔도요 저는 점괘가 안 나올 거예요 하고선 그 자리를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용돈벌이를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이렇게 그 할아버지에게 대응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돈벌이가 용돈벌이가 되고 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점괘를 봐달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적극성은 없더라도요 나이가 지긋이든 어르신이 신수를 이렇게 봐준다 하면 재미삼아서 한 1-2천 원 주머니에서 꺼내서 흔쾌히 내주며 내 신수를 좀 봐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복권에 번호를 맞춰달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맞춰달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출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요청할까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 내 신수를 봐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조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신수를 봐달라 그러면 대부분의 한 100에 80명 정도는 물 조심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름이니까 물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야 하고 대충 얘기를 해도 알아요. 여러분들도 금년에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에게도요 여름에 수영장을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대요. 왜? 그랬더니 물 조심하라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그럼 세수도 하지 마.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아니래. 그럼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해. 야, 너 물 먹고 체하면 그 약도 없대. 물 조심해라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는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귀담아야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요 언제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하는 말을 우린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동쪽으로 가든지 서쪽으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동쪽이든 서쪽이든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만사가 형통한 삶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아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누렸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그 삶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형통이, 그게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고 형통한 사람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형통한 삶입니까? 결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어가고 내 신변에 아주 좋은 일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잣대가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요셉의 삶은 하나도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누명을 썼고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또 그곳에서 팔려간 곳에서 잘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그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삶의 과정이 온통 불행한 일생이었는데 성경은 그 삶이 형통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더 살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을 다했어요. 건강을 다해서 내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 수 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죽음도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살아가는 데에도 걱정이 없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열심히 빚어주시는구나, 연단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알아가며 아주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봐요. 종살이나 감옥살이가 즐겁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 없어요. 왜요? 조금 있으면 내가 종살이가 끝날 거고 조금 있으면 이 감옥에서 잘 풀려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내가 이미 알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을 맞이해도 낙심되고 좌절되고 낭망돼도 그 순간이 오히려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이, 내 육신이 다 쇠퇴돼서 이 지구상에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운명을 절대 방해하지 못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으로 체험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진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때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포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모두 황폐화가 됐어요.
그러나 이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희망차게 시작했던 이 성전 건축은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방해 때문에 중단되고 맙니다. 그저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요, 한숨만 나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의 왕이 오심을 선포하며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로마의 주도 아래에 있었던 힘에 의한 평화에 대한 대안책이었어요. 언제나 힘에 의한 평화가 진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통해서 의에 의한 평화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에서 말입니다. 인도에 아주 겸손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어린 아이를 만나도 그저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그런 인사성이 좋은 아주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왕을 얼마나 존경했는지 이 왕이 하는 말이라면 모두 다 따를 정도로 굉장히 왕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하 중에 몇 사람이 왕이 지나치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게 못마땅합니다. 왜요? 왕이 그만큼 인사를 까뜩하게 하기에 자신들도 자기보다 낮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까뜩하게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하가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시여, 왕은 이 나라의 지존이십니다.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더구나 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함부로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 부당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왕은 신하의 말을 다 듣고서며 다시 지시를 했어요. 나가서 고양이의 머리뼈, 말 머리뼈, 사람의 머리뼈를 구해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에게 이 세 머리뼈를 주면서 시장에 나가서 팔고 와라 했어요. 고양이의 머리뼈는 집에 걸어두면 쥐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말의 머리뼈는요, 말의 머리뼈를 집안에 걸어두면 그 집안에 병이 걸리지 않는다 해서 말의 머리뼈를 사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뼈는요, 흉물스럽고 혐오스럽고 무섭다는 마음을 가지고선 사가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의 머리뼈는 그냥 들고 들어왔어요. 그때 왕은 신하에게 다그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귀한 것은 그 머릿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들어있을 때 귀한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그 빈 사람의 머리뼈라면 고양이나 말의 머리뼈만도 못한 법이다 했어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겸손은 열린 마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를 낮춰서 평지처럼 되면 거기에 더 이상 울타리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벽도 담장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차별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시비도 장애도 갈등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과 담장이, 울타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울타리가 사라지니 넓은 마음이 되고 모든 것이 품을 품게 되니까 풍성하게 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친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울타리만 쌓는 겁니다. 벽과 담장만 높아지는 아주 교만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막히게 되고요, 그 안에 자꾸 내 삶에 울타리로 변하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고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어떻습니까? 늘 메말라요. 촉촉해서 풍성해서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쉼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남들도 보고 짜증을 나고 남들이 나를 보면서 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부족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대부분 침엽수라고 합니다. 특히 사막에서 자라는 이 선인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선인장은 온통 몸이 가시로 다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좀 연구한 발표를 보니까 사실 이 가시들은 선인장들이 잎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재단에도 이 나무들이 몇 그루가 있습니다만은 선인장이 원래 이렇게 풍성한 잎을 가진 그런 나무였었대요. 근데 그 메마름 때문에 풍성한 잎이 가시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마름은 가시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교만해서 다친 마음을 가지면 메마른 가시덩굴과 같은 그런 뾰족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은 우리 본인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춰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열린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고 내 주변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겸손하신지 나귀를 타시며 새끼 나귀를 타시고 우리들 가운데 입성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에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따르고 있기 때문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으면 잘 풀릴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내가 부유해질 것이다. 이런 주술적인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통당하다 혹은 유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순수 고난을 당하셨어요. 겸손하고 유순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종으로 우리들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 왼쪽엔 나를 세워주시고 오른쪽엔 저를 세워주세요 하면서 이 제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앞다퉈 싸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요, 내 관점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대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자녀가 잘 되는 일을 원해서요. 기도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내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함께하는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요, 주님을 통해서 일이 잘 풀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자 했던 그 제자들과 같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신 주님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통치적인 이념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1차적인 목적이에요. 이방 사람들처럼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만 구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에요. 무력과 권세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평화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평화는 무기로 지켜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력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가득할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주일이니까, 또 교회에 나왔으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기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가득해져서 주님의 평화가 넘치고 어려운 이 시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사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겨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